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휴가를 못 가신 분들만 여기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로 휴가 오신 거죠? 네, 그러면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시원한 곳이고 우리의 영혼이 시원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민지가 교회에서 잤거든요. 휴가를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잤어요. 아침에 밤에 추워서 혼났다고. 교회에서 자면은 오랜만에 추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언제든지 와서 쉬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뭐 다양하시죠? 예수님 할 말이 없네. 예수님 뭐 딴 사람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자, 예수님 빼고 어떤 분 좋아하세요? 그냥 너무 다양할 거예요. 제가 누구 제일 좋아하는지 말씀드렸나요? 제가 누구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누구 좋아하는지는 아셔야죠.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세례 요한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본받고 싶은 게 세례 요한 모습이 세례 요한한테 있고 또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 세례 요한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그거를 좀 보려고 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우리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가 주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펴라.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멘. 자, 보니까 유대 광야에서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광야에서 전도하는 사람이고 처음에 뭐라고 외치는 사람입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조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뭘 입고 있었다고요? 낙타털로 만든 옷에 허리에는 뭐를 둘렀다? 가죽띠를 두르고 먹는 거 뭘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 하고 들에서 나는 꿀. 개역개정에 뭐라고 돼 있죠? 석청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야생 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누가 전에 그랬대잖아요. 몸에서 좋은 건 다 먹고 살았다고. 몸에 좋은 거예요. 자,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으면서 막 야생 딱 상상이 되시죠? 막 털복숭이일 것 같고 막 가죽 옷 입고 막 하면서 외치는 것도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뭐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막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너희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심판하시러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뭐 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 또는 준비하는 사람. 오늘 쉬운 성경은 준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 잘라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죽을 때도 어떻게 죽습니까? 세례 요한답게 죽습니다. 딱 해서 헤롯 왕한테 당시에 가장 권력이었던 헤롯한테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랑 결혼했잖아요. 그때 잘못한 거라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 죽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그거를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가 헤롯은 좀 약간 죽이려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런데 그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고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리고 맙니다. 아주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끝까지 저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곤조라고 표현했습니다. 곤조라는 말 아세요? 곤조.
곤조통 뭐 이런 거. 곤조라는 말 이제 어르신들 많이 아시고 일본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뭐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곤조. 곤조가 있다. 네? 아, 나쁜 습관 아니에요. 세례요한이라니까요. 곤조. 약간 꼴통이요? 약간 근성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쉽게 꺾이지 않는, 나쁘게 말하면 좀 꼴통기가 있는 거고 좋게 말하면은 쉽게 꺾이지 않는 어떤 단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저 장 목사가 그런 세례요한을 본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꼴통이 되겠다는 소리인가, 여기서 막 회개하라 소리 지르겠다는 의미인가,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존경하는 것도 맞아요. 세례요한은 이 부분을 존경하는 것도 많은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을 훨씬 더 존경합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불의에 굴하지 않고 아무리 권력자한테도 할 말 다 하고 결국은 한 점 굽히지 않고 그냥 사형당하고 마는 그 어떤 엄청난 그런 단단함, 그것도 감히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저는 좀 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도 제가 부러워하고 존경하지만 더 존경스러운 부분은 오늘 부분이에요. 자, 오늘 부분은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인데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은 세례요한이, 자 3장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3절은요.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 지금 원래는 누구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요한만 하고 있었어요. 요한만 세례를 이렇게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세례요한이 알아봤죠. 알아보고 이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실 내가 준비하는 그분이야 라고 하고,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이 세례 주신 건 아니고 제자들이 줬는데 사람들이 이제 누구한테로 가기 시작해요?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지는 해, 예수님은 뜨는 해, 이것처럼 돼 있는 거죠. 아직 세례요한도 끝나진 않았어요. 세례요한도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세례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도 세례받으러 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나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떤 유대인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절도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됐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논쟁이 좀 붙은 거예요. 아마 이거 같아요. 유대인이 와서 아니 내가 지금 정결하게 되려고 세례받으러 왔는데 여기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고 여기서는 당신네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누구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세례받아야 내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가 마음이 상했어요. 요한의 제자가 요한한테 와서 그럽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제 한물 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저쪽에 지난번에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로 다 세례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요한의 제자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마음이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질투. 좀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원래 최고였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선생님도 좀 왠지 양보하시는 것 같고 사람들도 슬슬 절로 몰려드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속상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더 좀 계속 하시면 좋겠는데. 자,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요한이 하는 말이 이제 멋있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요한의 반응 27절이에요.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오던 사람들이 이제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서 세례받는데요. 딱 그랬더니 이 요한 쌤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에게 될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이 주실 때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의미예요? 그동안 내가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저 예수님한테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누가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한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 있었고 세례도 줄 수 있었다. 이제 하나님이 요한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예수님한테 허락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선포할 때가 된 거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 나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물러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투하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제 저 사람한테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러고 이제 나는 물러날 때가 됐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발 더 나갑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뭐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뭐가 아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주인공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다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야 너희는 그거를 증언해야 돼. 너희가 지금 섭섭하게 여기면 안 돼. 너희 마음은 알겠어. 이 제자들 마음도 알겠죠. 제자들 마음도 세례 요한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가 전부터 얘기했잖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할이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너희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다니면서 그렇게 너희가 증언해줘. 우리 선생님보다는 예수님한테로 가라고 너희가 얘기해줘. 우리 선생님도 위대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서운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을 비유로 말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자, 결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결혼식은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친구들이 무슨 일 하죠? 신부 친구는 뭐 합니까? 제일 친한 친구는 결혼식이 바쁘잖아요. 뭐 해요? 신부 친구는 아침 일찍 가서 자질구레한 뒷처리를 다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신랑 친구는 보통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하게요? 네, 나중에 운전해줘요. 운전. 제일 친한 친구는 자기 차에다가 이렇게 막 꽃 같은 거 쫙 하고 풍선 매단 다음에 신랑 신부를 공항까지 운전시키는 게 신랑 친구가 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랑 친구, 신부 친구가 처음에 신부 친구는 또 그 결혼 사진 찍을 때부터 바쁩니다. 머리 안 돼 미용실 따라가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혼인식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요. 신부를 데리고 신랑한테 오는 일이었어요. 공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신부가 기다리고 있으면 신부를 데리고 신부를 친구가 데려가는 거예요. 신랑 친구가 신부한테 데려가서 신부한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한테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결혼식 끝나고 신부를 데리고 가서 첫날 밤을 이제 지내요. 그러면 신랑 친구는 밖에 서 있어요. 서 있고 신랑이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내 아내가 지금 결혼한 아내가 순결한 여자였다라고 외칩니다. 아침에 결혼 잘했다 뭐 이런 거겠죠. 뭐라고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신랑 친구가 그 곁에 서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거예요. 자기가 신부를 잘 준비시켜서 신랑한테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나서 신랑이 신부랑 같이 밤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신랑 친구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결혼을 잘했다는 것 때문에 신랑 친구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내가 신랑이다 아니면 내가 친구다?
자기는 친구다라고 해요. 신랑의 친구다. 그럼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는 누구예요? 세례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나는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누구한테로 데려가는 거다. 신랑이신 예수님한테로 데려다 주고 예수님이 나는 정말 나의 백성들을 만났구나 라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옆에서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거다. 박수치면서. 세례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거예요. 세례요한은. 내가 기뻐하는 거다. 신랑으로서 기뻐하는 건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가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나의 역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시는 것.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도 기뻐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자, 29절에 보시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지금 세례요한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기쁜다는 거예요. 자기가 줄어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로 넘어가는 걸 보고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이 원래 그거였으니까 친구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조연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게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내가 주목을 받아야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내가 주목받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받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다 했구나.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멋진 고백을 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를 번역을 제가 좀 몇 개를 찾아봤어요. 주보를 보시면 메시지의 번역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중앙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할 순간이다. 아멘. 이거는 연극같이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동안은 자기가 딱 무대 가운데서 주인공 역할을 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진짜 주인공이 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리를 비키고 자기는 물러가야 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연극 배우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0절 공동 번역을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저는 이 고백 때문에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커져서 예수님이 커지기를 바라지 않으시나요? 내가 작아져야 예수님이 커진다고 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주인공 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섬길 때도 그래요. 섬길 때도 내가 주도적으로 섬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왕초가 돼서 섬기고 싶어 하지 이름 없이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내가 뭔가 통제권을 가지고 내가 드러나면서 또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나라에서 우리들의 역할은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려다가 예수님이 가려질 수 있다면 나는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 돼요. 이게 너무 안 돼요. 누가 제일 안 돼요? 목사, 예를 들어서 저를 볼게요. 목사의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목사의 가장 큰 역할은 결국은 예수님을 알려주고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는 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신앙이 자라. 그럼 제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막 어느 사람이 막 갑자기 신앙이 막 잘하고 있어서 내심 좋아해서 형제님 요새 신앙이 막 잘하는 게 보이니까 목사님 제가 집에 가서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매주 들었더니 너무 예수님이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막 신앙이 잘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축하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속으로 이런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은 그래도 기뻐할 만한 아직 성숙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서 은혜 받지 마세요 라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이거 이거 제가 솔직하잖아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시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딴 데서 은혜 받으시고 와서 목사님 설교 덕분에 그래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그냥 아닌 줄 알아도 그냥 아멘 그러고 말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세례 요한에 보면 그 기쁨이 충만하대. 억지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자기가 어디까지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대요. 그래서 사실 저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왜냐하면 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뭐를 했다는 게 드러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뭐를 했다고 드러나다가 예수님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아예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작아져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나도 잘 되고 예수님도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사람이 드러나면은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자꾸 드러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작아져야 된다. 그분이 커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나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빠졌는데 제가 예를 들면은 또 그냥 저를 예로 들면 제가 여러분을 예로 들면 상처받으실까 봐 저를 예로 들어요. 제가 저 한 1년 정도 안식년 주세요 그래가지고 안식년 다녀왔더니 교회가 막 부흥돼 있다. 1년 제가 딴 데 가서 쉬고 돌아왔는데 막 성도들이 전화도 한 번 안 해. 막 성도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지금 오신 목사님 설교는 잘 못 듣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그리워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될 거고 전화도 한 통도 안 하고 제가 전화해서 잘 지냈으니까 그냥 너무 잘 지내요. 새로 오신 지금 목사님 대신 오신 분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저희 교인들 다 잘 지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여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빠졌는데 일이 잘 돌아가도 괜찮으시겠어요? 특히 리더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리더들. 저희 교회는 아직 리더라고 할 만큼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지만 리더라고 하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못 참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잘 못 참을 때가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데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경우가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래요. 제 수준이 그렇고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의 기쁨이 가득 찰 수 있었던 거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처음에 27절에서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 아이들 제가 설교 노트 검사하는 날이죠. 지금부터 하는 거 잘 써야 돼요. 자, 친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정말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했지만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거를 얼마나 깨닫느냐가 친구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내가 주인공 된 기쁨이 아니라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친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철저하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태도냐? 물러날 때를 아는 태도예요. 때를 분별하는 태도예요. 이제는 내가 그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됐구나라고 겸손하게 물러날 때를 아는 태도예요. 이게 또 목사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뭐가 돼요? 원로 목사님하고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은퇴할 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더 이상 세게 얘기 안 해요. 제가 뭐 물러나겠습니까? 쉽게 그냥 끝까지 안 되면 아들 목사시키고 막 해가지고 애들이 생각이 없어서 다행히 저희는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물러날 때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친구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물러날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친구의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뭐 하는 자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였다. 자기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역할을 다 했다는 것을 알고는 물러나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뭘까요? 이건 세례 요한의 예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친구의 기쁨이 신랑 우리 혼인 잔치로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가 어떨 때 정말 기뻐할까요? 신랑을 뭐 할 때? 사랑할 때. 신랑을 사랑하니까 친구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 물러나는 게 기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각보다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제가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보다 저는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 영광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작아지는 게 맞아요. 내가 예수님이 점점 커지기 위해서는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작아지려 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커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동화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내가 작아져도 될 만큼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내가 작아져도 될 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꼭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나서지 않아도 일이 잘 될 때 기뻐하십니까? 내가 드러나야 됩니까? 교회가 잘 돼야 됩니까? 교회가 잘 돼야죠. 목사가 잘 돼야 됩니까? 교회가 잘 돼야 됩니까? 교회가 잘 돼야죠. 목사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셔야죠. 그게 친구의 기쁨이에요. 내가 작아져도 아니 오히려 내가 작아져야 예수님께서 커지실 수 있다면 내가 물러나야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작아지신다면 우리는 잘못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거고 교회를 잘못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아져도 괜찮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나는 작아져도 괜찮다. 아니 내가 작아져야만 한다면 정말 기쁘게 작아질 수 있겠다라는 친구의 기쁨이 충만히 친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예수님이 잘 되는 걸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걸로 기뻐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걸로 기뻐하고 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작아질 수 있고 작아져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작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훌륭한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아세요? 얼굴 예쁜 모델이 좋은 모델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 옷 만드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훌륭한 모델은 얼굴이 예쁜 모델이 아니래요. 그러면 뭐가 옷이 예쁜 거를 보여주는 모델이 훌륭한 모델이래요. 이해가 되죠? 모델이 너무 예쁘면 사람들이 옷을 안 보고 아이고 저 모델 예쁘네 그러면 그 모델은 잘려야 돼요.
디자이너가 열심히 디자인해서 자기 옷을 입혔는데 사람들이 모델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모델 보면 모델이 그렇게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핏이 사는 사람, 핏이 살고 잘 옷을 드러내는 사람이 훌륭한 모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델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딱 입히셔가지고 우리를 무대에 올렸는데 우리가 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 주목을 다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뜨려고 하면은 옷이 다 죽잖아요. 사람들은 걔가 뭘 입고 있었는지는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그 사람을 기억하지. 근데 그러면 본인은 기뻐할지 몰라도 그 모델에서는 실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 너무 예쁘게 살지 맙시다. 옷보다 튀지 맙시다. 우리가 모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조연이 됩시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교회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조연이 되고 옷이 잘 살도록 옷을 살리는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더 많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작아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오히려 예수님이 더 드러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조연의 역할, 친구의 기쁨, 내가 주인공 돼야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뭐를 해야만 기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면,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면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저의 역할은 너무나도 여기까지 감사했습니다. 이 역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을 기뻐합니까? 내가 주인공 되려는 생각만 합니까? 아니면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도 수준이 낮고 정말 생각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합니다. 나를 많이 사랑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주목받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시더라도 서운해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합니다. 예수님이 무시당하시는 것은 너무 잘 참으면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은 못 참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역할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역할은 교회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친구의 기쁨,
조연의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성장해서 우리 모두가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